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런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이제 이 구절이 아버지의 왕국이 아닌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바꿈으로써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죠. 아버지에 관한 것,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아들 관심 역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서로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셨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 서신서로 이어져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제자들의 관심은 왕국이에요.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왕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들의 관심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봤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것으로 볼 때 제자들이 이 왕국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 기도가 이 교리적으로 이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져야 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왕국이 거부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왕국이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함으로써 이 천국은 이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천년왕국 직전의 상황, 곧 야곱의 고난에 들어 불리는 대환란 때로 다시 설정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죠. 작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힘이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잠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스리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떻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절제와 인내심이 강하고 지성이 높아도요, 육체의 종노릇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욕의 노예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락에 이끌리기도 하고 돈에 이끌리기도 하고요, 탐욕에 이끌립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은 좀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속박 아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원하지만 쉼은 없고, 평강을 원하지만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12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영적인 왕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26절에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게 사탄의 왕국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두 가지 왕국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킹덤 오브 갓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16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죠. 물리적으로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요, 이 땅에 지상낙원이 세워진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외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 역시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이 함께 임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믿는 자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부되었던 이 물리적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는 실제적이고 또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믿게 되면 과연 그 시대가 오게 될까? 그런 세상이 오게 될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할 문자적인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하며 그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의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됐어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왕국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은 신약의 주제도 구약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왕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성경의 주제는 이 왕국입니다. 자, 이 왕국이 임할 직전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겁으로 왕국은 연기되고 왕국은 주의 재림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왕국에서 통치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선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국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권세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 왕국이 바로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계시록 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 또 1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불려집니다.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왕국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왕국을 다시 아버지께 바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금 바른 기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여기서 왕국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님 거절하셨어요. 아들은 사탄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이 주의 재림은 초림과는 다르게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더러운 영들과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엔 협상이 없어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기도하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 많은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모스 9장 8절에는 죄 많은 왕국,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악한 현 세상으로 불립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불의와 속임수, 폭력, 사기, 사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이 죄의 왕국이란 증거예요. 그것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이 자연 세상은요, 이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마치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줄로 알게 되죠. 종교인들은 이제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범위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힘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어떤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은 영적 세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자아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완성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결코 이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지금 악한 현 세상이에요. 지금의 이 온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이 현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9절이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의 세대가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이건 악하고 엄난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마귀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왕국을 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절실하게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캐피탈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자명해지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이에요. 거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믿음 없이 이것이 되나? 믿음이 있어야만 이 왕국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거의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21절에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너무 분명하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이 왕국의 특징은요, 영토가 필요 없어요. 그 많은 백성도 필요가 없어요. 이 왕국의 특징은 한 번 왕이 들어오시면 그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한 번 왕이 들어온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국은 바로 영적인 나라예요. 이 영적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이때 이 문자적인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질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은혜로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재림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권한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우리 안에 이것이 넘쳐야 합니다. 지금도 이 개신교회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이 세계 복음화로 이 땅에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이거예요. 화평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기독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건설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왕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와 왕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국은 왕과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백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는 머리와 몸이에요. 이 왕국이라는 건 정부를 형성하고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체지만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아버지의 왕국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다른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이 복음을 선포해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의 보좌가 놓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몸과 영과 혼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창조물들로서 주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자, 합법적으로 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매가 성사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등기까지 다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 주인이신 주님께서 권리를 주장하겠죠.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시간과 또 몸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과 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권, 소유권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주문 외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의미를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죠. 자,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잘 결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입증이에요. 입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입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지만 내 안에서 나의 종이 되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이 우리를 늘 강권하고 계시는데 계속 거부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가 양도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과 이 환경도요, 그걸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가로막지 못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바로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했듯이 우리 역시 아버지의 왕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계시록 22장 20절 아까 읽었죠? 이런 일들을 전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변질된 기독교는 문자적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것을 영적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오히려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으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